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같이 이 복음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냉소주의나 또는 패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단 말이야? 그거밖에 안 돼? 뭐 불교나 다른 게 없네. 또 어떤 사람은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이 말씀은 이상론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형이사학적 도덕론이다. 이상적인 말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첫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말씀이 산에서 주어졌다. 이 말씀 앞에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출애굽기 등 성경 여러 곳에서 산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장소, 또 계시의 장소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산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받거나 계시를 깨닫거나 거의 산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산에서 하셨습니다. 몇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주로 마태복음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산 이렇게. 요즘에 뭐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관계없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산은 계시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만 그러냐? 아니요. 구약도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를 만난 장소가 어디였어요? 산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을 굉장히 강조하죠.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맨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뭐 이는 이로 갚으라 또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지 말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내놓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내놔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도 주어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도덕론으로 풀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에게 잘해줘야 한다. 이웃에게 옷도 벗어줘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옷을 벗어준 어느 목사님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훌륭한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겨우 예수님이 그 도덕적인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종말의 왕으로 임명하셨다. 종말의 왕, 예수님을 종말의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증거가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때가 찼다는 것은 때가 됐다. 때가 이제 끝났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간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종말의 왕이라고 부르고 복음을 종말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말, 종말, 종말.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옛 것, 낡은 것,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전의 것의 끝, 끝난다, 종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 것은 끝났습니다. 새 것이 왔습니다. 낡은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전의 모든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주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거의 끝에 있습니다. 끝부분에 또 끝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말세지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역사가 얼마 안 남은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산에 올라가서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을 내놓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내놔라. 그리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어라. 이 말뜻 산에 올라가서 이 말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옷을 벗어주라는 말인가? 네, 옷을 벗어줘도 괜찮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다. 예수님은 피조물과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충분히 선포할 수 있는 분이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비둘기처럼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까지 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과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선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 나오는 말도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에 올라와서 겨우 도덕적인 얘기나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다. 오늘 제 요점이 그겁니다. 주님은 왼뺨을 대라, 겉옷을 주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나와서 용서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자기 자녀를 삼으신 다음 그들을 통해 흘러나온 사랑과 자비로 충만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세속과 전혀 다 세상의 나라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창세, 창자는 창작하다, 짓다, 만들다라는 뜻이고 세는 세상이라는 뜻이니까 세상을 창조하다. 창세 전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뭐 앞으로도 제가 쭉 여러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 아가서 공부할 때, 성막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많이 정리해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언약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느냐 아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기독교는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그래서 이 언약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더욱 모른다. 그랬는데 또 그 언약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속성,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나주울타리 서울지구와 부산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산지구에서 캠프나 토요학교를 통해서, 서울지구에서 NAS를 통해서, 리트릿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가르침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12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2사도.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것이 내 것.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 집에 돌아가면은 집에서도 같이 가족끼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늘려나가셨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이상 더 자세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이 말씀은 보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뭐 구제에 관한 말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포함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런 소위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받은 만큼 주어라, 이런 뜻으로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정당하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기를 네가 받은 만큼 보복하는 건 내가 봐주겠다. 정당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율법에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겉옷을 벗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벗어주면 좋죠. 정말 자기 것을 이렇게 움켜가지는 세상에서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 지금 보면은요, 재산도 나누고 또 물건도 나누고 가서 봉사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그 정도 얘기를 하시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것은 적어 놓으시든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냐, 여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옷도 벗어주고 뺨도 내놓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죠. 변증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또 어디로 가요? 천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직을 찾는 일은 꼭 무슨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천직이고 밥해 먹는 것도 천직이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천직이고 청소하는 것도 천직이라는 거예요. 천직은 무슨 대단한 일만이 아니에요. 아픈 아이들 잘 돌보는 것도 천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그 마음, 너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눈을 망치든가 뭐 아니면 손가락을 뭐 부러뜨리는 해를 입든가 뭐 글로리 같이 그렇게 막 학폭을 당해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발하고 싶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고발하고 싶어질 거야.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고발해라, 보복해라 라고 허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신약에 와서는 그러지 말아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은 옷을 벗어줘야 합니다. 심리를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본 뜻을 모르고 수준 낮은 이해를 하고 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수준이 낮은 이해를 하고 있다. 성경을 그 정도밖에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는 것이다. 왜 예수님 누구냐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디 가서 말씀하셨냐? 산에 가서 말씀하셨다. 누구한테 말씀하셨느냐? 선택받은 무리들에게 하셨다.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옷이나 벗어주고 뭐 뺨이나 내놓고 뭐 심리를 가고 이 정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가 오고 계신다는 엄청난 사건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런 거 조물조물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쫙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때는 뺨을 내놓고 어떤 때는 옷을 벗어주고 어떤 때는 심리를 가지고 어떤 때는 변증을 하고 어떤 때는 천직을 수행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요 항상 뭐뭐 해라라는 명령같이 보이는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으로 읽어라. 언약으로 읽어라. 우리 힘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신다. 성경에 명령으로 적힌 것은 약속으로 읽어도 괜찮다. 오늘의 본문도 너희가 나의 부름에 힘입어 나와 연합한다면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다. 사도행전이 이걸 증거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개 보겠습니다.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또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요새 NCS나 NAS를 통해서 변증할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변증을 하려면 기술도 필요합니다. 읽고 쓰고 말하는 그 기술도 필요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예수님 충만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뭐 옷 벗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 일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특권을 주신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한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기뻐서 다른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특권이라고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 제자들은 잃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8개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에인 마인드 몰드스 아시죠? 8개 영역, 이 세상을 8개 영역으로 분류하여서 그 8개 영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서 자리를 잡도록 맡은 일을 척척척척척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태권도를 하든지 뭐 학교를 들어가든지 뭐 중간고사를 치르든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더 이상의 행복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요 영광임을 알았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2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감격스러운 언어로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나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눈에 아 저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27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다, 감격스럽다 하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종말론을 제대로 알고 종말론을 믿고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나는 곧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진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 가서 이제 진짜 왕노릇합니다. 그 부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천사들이 우리의 부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에게는 옷도 벗어주기도 하고 또 나를 미워서 때리는 사람에게는 꼭 참고 한 대 더 때리라고 뺨도 내밀고 그리고 오리까지만 같이 가줄래? 그러면 내가 다리가 성하니 심리까지 가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정상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단지 이 사람 착하다. 이 사람은 봉사정신이 강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그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연합하여 살면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했더니 방언이 나오고 또 전도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더니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 너무 사랑이 넘쳐서 같이 모일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우리는 서울에서 모이든 부산에서 모이든 사도행전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의 모습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저게 천국이구나.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고 재림하시면은 이제 언약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천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대강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요한계시록, 뭐 마태복음 뭐 이런 거 달달 외우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엄마,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고 천직을 따라갈래요. 그럼 엄마가 격려해주고, 아우, 훌륭하다. 이렇게. 그러게 천국의 집안이고, 그게 천국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말씀과 이 찬양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 시간을 잘 하시며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천직을 찾아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보내면서 중독 같은 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